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제대로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을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 섬의 살라미오와 바보,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차례로 복음을 전한 다음 왔던 길로 다시 돌아 아탈리아에서 배편으로 안디옥에 귀환하는 여정입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안식일의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응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방인들과 반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로 나뉘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계기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사도들의 회의는 많은 논의 끝에 이방인에게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약을 두지 말자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파송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명령한 것처럼 땅끝을 향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의 살라미입니다. 이들은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해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을 관통해 남서쪽에 위치한 바보에 이르러는 바예수라 불리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 그의 거짓과 악행을 꾸짖어 제어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배편으로 밤빌리아의 버가로 옮겼을 때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 안식일의 회당에서 출애굽을 시작으로 다윗시대까지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온 구주 예수와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아우르는 설교를 합니다. 이어 바울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말씀을 보냈으나 사람들은 무지해서 배척하고 죽였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목적자들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덧붙여 구약을 인용하며 이 모든 사건은 예언의 성취라는 걸 밝힙니다. 이 설교를 통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됐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에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는 그 결과를 이렇게 보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 쫓아버립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대로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에겐 감춰지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에겐 활짝 열린 예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해들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해 결국 무리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돌에 맞을 위기를 가까스로 피한 바울과 일행은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바울이 고치는데 이 일 때문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 여기며 제사하려 했지만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며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밝히고 이처럼 헛된 것에 매여 있는 당신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왔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연의 질서와 이치를 섭리하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어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차례로 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들이 믿음에 머물도록 권면합니다. 이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배편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한 일과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하고 오래 머뭅니다. 주님이 바울을 처음 불렀을 때 그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했던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자 유대인 중에는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방인들 역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일으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해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와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한 멍에를 지우려 하는가? 나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방증하듯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자 주의 동생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일으키는 것은 남은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상 네 가지를 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회 회의는 이 내용 그대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회람시킵니다. 며칠 후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여행 지역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방문하려 했지만 요한 마가 때문에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인정도 받고 지위도 올라가고 경제적 혜택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상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경우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렇게 됐다 알게 되면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